5월이 시작하면서 저희가 성경 일독을 연초부터 해왔는데 5월이 시작되면서부터 사사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12라는 숫자는 좀 특별한 의미를 갖죠. 12명의 사사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정말 보낼 만큼 보내셨다, 필요한 수만큼 보내셨다라는 것을 사사의 숫자만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참 많이 베푸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은혜에 합당하게 못 살았어요. 사사기를 짧게 요약해 보자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정리해 볼 만큼 하나님은 참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합당하지 못하게 사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조금 살만하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 떠나서 하고 싶은 대로 막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주변에 적대국들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세요.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때 돼서야 이스라엘은 회개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것저것 다 해봐도 안 되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이 그때 사사 한 명을 세워서 보내세요. 그 사사를 통해서 회복을 시키시죠. 이 일이 사사기에서 12번 일어납니다. 똑같아요. 살만하면 죄 짓고, 어려우면 또 하나님 찾고 사사를 보내시고. 부끄럽더라고요. 제 모습 같아서. 은혜를 받았다가도 또 넘어지고, 또 은혜 받았다가도 또 넘어지고. 특별히 12번째 사사인 삼손은요,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삼손은 좀 특별한 사람이었죠. 나실인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술도 먹지 말라, 머리도 깎지 말라. 대신 하나님이 큰 힘을 주셨어요. 놀라운 완력을 주셨죠. 지금도 힘이 세면 할 일이 많겠지만 그 당시에 삼손 시대의 힘이 강하다는 것은 엄청난 재능이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힘이죠. 그런데 이 힘은 자기가 잘한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힘이니까 삼손이 정상적인 사람이었다면 내가 이 받은 힘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좀 쓸 수 있을까? 내가 사사로 세워졌는데 받은 힘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위해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요. 삼손은요, 그 힘 가지고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여자 뒷공문이 한두 명도 아니죠. 쫓아다니고 좌충우돌로 살았습니다. 사사인데도 전혀 사사답지 못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도 전혀 은혜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았어요. 그 결과가 그 당시 적국이었던 블레셋에 의해서 잡히고 힘의 원천인 머리를 다 밀게 되고 두 눈이 뽑혀서 블레셋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삼손의 말년은, 마지막은 그 블레셋 신전, 다곤이라는 신전을 모시거든요. 블레셋 그 신전에서 기둥을 밀쳐서 자기도 죽고 거기에 있던 블레셋 사람을 다 죽이면서 사사기가 16장까지 와요.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삼손의 마지막은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것이 최선이었어요. 그렇게까지 갔습니다. 왜 사사기에서 12명의 사사 중에 이 마지막 사사인 삼손을 이렇게 극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삼손이 힘을 하나님께 받았듯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요, 그 당시 유일하게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죠. 하나님께 받은 게 있으면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주를 위해 살아야 하는데 이스라엘도 삼손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 결과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일로 연결됐다라고 삼손이 이스라엘과 똑같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사기가 21장까지 있는데요, 16장까지 삼손 이야기가 12명의 사사가 끝납니다. 그러면 거기 사사기가 끝나야 되는데 17장부터 21장까지 남은 4장이 사사들은 이제 없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뒷부분에 나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야, 성경에 이런 내용도 있구나 할 만큼 참 끔찍한 일들도 담겨져 있어요. 이스라엘 타락을 보여주는 두 가지 사건이 둘 다 레위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은요, 레위인의 타락을 보여줘요. 레위인은 거룩한 민족이었거든요.
레위인이 타락했다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타락을 말해줍니다. 레위인의 첫 번째 타락은요,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돈을 따라 움직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레위인은 성전에서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께부터 나오는 것을 먹고 살아야 하는데, 이 사사기 시대가 되면요, 개인 집에 가서 제사장 역할을 하기 시작해요. 돈 많은 사람이 레위 사람 부르는 거예요. 우리 집 와서 제사장 좀 해줘라. 와서 좀 당신이 예배도 드려주면 내 마음 좀 편하겠다. 또 그러면 가요. 가서 그렇게 합시다. 돈을 받으면 삽니다. 마지막 사사기 때 영적 암흑기가 오면요, 하나님이 빠진 종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나는 당신을 통해 내 마음의 안심을 얻고 싶소. 레위인들은 하나님 없이 그럼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내 돈을 유익을 얻어야겠다. 이 레위인이 어느 집에서 그렇게 제사장 질을 하다가 다른 집에 돈을 더 많이 준다면 글로 가는 내용이 사사기에 나와요. 하나님이 빠진 종교 행위들, 그런 것이 사사기의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한 가지는 성적인 타락이 있었습니다. 레위인의 성적인 타락이 나와요. 레위인이 첩을 두고 있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거룩하게 살아야 할 성직자인 레위인이 자기 부인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여인을 자기 첩으로 들이는 내용이 나오고요. 레위인의 성적인 문제가 그만큼이었으니 그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나오는데, 남색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윤간을 당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살인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 세 가지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러 멸하실 때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땅 거룩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 여호수아를 묵상할 때만 해도 정말 믿음의 민족이었거든요. 요단강이 막 넘실거려도 하나님 말씀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넜던 게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여리고성이 눈앞에 막고 있어도요, 하나님이 그냥 돌아라고 하면 믿음으로 그 여리고성을 돌아서 승리했던 게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사사기 끝에 오면, 사사기 마지막은 내전이 일어나거든요. 그 모든 죄악들이 결과물로 나오는 게 결국 12지파 중에 하나인 베냐민과 나머지 11지파의 내전이 나와요. 형제 간에 서로 죽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요, 거의 괴멸을 당해요. 나중에 인구조사를 보면 베냐민 지파가 현격하게 인구가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삼손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결국 죽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살리는 인생이 아니라 죽이는 결과로 간다. 사사기를 적는 사사기 기자가 하나님 영광을 받아 사사기를 쓰면서 왜 이렇게 됐냐, 우리가 불과 여호수아 때까지만 해도 믿음으로 살았고 영광스럽게 살았고 서로 형제같이 지내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서로 죽이게 됐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결과를 이루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 사사기 21장 25절, 우리가 읽은 룻기 바로 앞에 있죠. 결론으로 내기 위해서 그 얘기를 썼습니다. 보시면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렇게 결론을 내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이 참혹하게 무너졌는가?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더니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이 사사기를 설교 시간에 새벽마다 나누면서 좀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사사기의 이 모습이요, 지금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거든요. 지금 이 시대는요, 내가 좋은 게 최고다라고 말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사사기랑 똑같아요. 진리, 참된 선과 참된 악 이런 게 없고, 나한테 좋으면 좋은 거고 나한테 안 좋으면 안 좋은 거예요. 나한테 좋으면 남자가 남자를 사랑해도 아무 상관없고, 나한테 좋으면 다른 생명이 죽어도 상관없고 아무 필요가 없어요. 오직 내가 왕이 되는 삶.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레위인의 타락, 성직자의 타락은 이미 이 땅에 가득하죠.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이 없는 종교가 이 땅에 가득합니다. 성직자들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 좀 잘 동원해서 돈도 좀 벌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사람들은 그런 데에 또 가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의 만족, 그래 내가 막 살아도 내가 교회 왔으니까 나 이제 괜찮겠지. 이 두 가지 요구가 서로 종교라는 이름으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사기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성직자의 성적인 타락은 이미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할 만큼 이 시대가 사사기와 너무 닮아 있는데 이 성경에는 해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랬다. 그래서 이렇게 참혹하게 됐다. 하나님, 이 시대도 지금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만 하시면 해답이 무엇입니까? 라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중에 이 룻기가, 이 4장밖에 안 되는 이 짧은 룻기가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참 많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사기를 두시고 그 다음에 짧은 책에 룻기를 붙여두셨을까?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룻기를 좀 살펴보면서 이 사사기와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룻기는요, 사사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룻기 1장 1절에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라고 나와요. 사사시대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 땅에 기근이 있어서요, 엘리멜렉이라는 한 가장이 자기 아내인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땅 베들레헴 유다를 떠나서 모압 땅 이방으로 갑니다. 그게 1장 1절이거든요. 사사시대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1장 1절의 엘리멜렉의 결정이었습니다. 이 사사시대는요, 내 상황이 안 좋으면 언제든지 하나님 약속을 떠나는 시대가 이 시대였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단순히 지형적인 지리적인 위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해 주신 땅이고요, 여호수아를 통해 얻게 하신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그냥 떠나요. 나 지금 먹고 살기 힘드니까 하나님 약속 이건 뭐 나중이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이건 다음이지, 너무나 쉽게 신앙을 간편하게 간소하게 자기 위주로 삼아서 살았던 때가 이 사사기였습니다. 혹시 우리도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아이고 내가 지금 당장 바쁜데 신앙생활은 좀 다음으로 미루자,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쩌면 사사기의 모습과 닮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잘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우리가 오늘 읽어본 것처럼 엘리멜렉 가장이 죽습니다. 나오미의 남편이 죽었어요. 그 땅에서 두 아들마저 죽었습니다. 그래서 1장 5절까지 오시면 결국 과부 3명만 남습니다.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만 남아요. 룻기는요, 이렇게 딱 배경을 설정해 놓고 시작합니다. 이 참혹한 모습, 그 당시에 여러분 과부 3명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룻기에 보면 나오겠지만 이 과부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가서 이삭 줍는 것 정도밖에 없었어요. 추수할 때 떨어진 그 이랑 사이에 떨어진 그 이삭들을 줍는 것 정도가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구걸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게 과부죠. 이 참혹한 인생을 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건 사사기가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내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과가 무엇이냐, 다 잃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 속에 지금 있다라고 룻기의 배경을 통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룻기는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이때부터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틀어요. 내가 이제 남편도 잃고 아들 둘 다 잃었으니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약속의 땅으로 가야겠다 결정을 해요. 참 신기하죠? 방향을 하나님께로 맞추니까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주기 시작하세요. 룻기는 은혜의 내용이거든요. 저는 참 감사하더라고요. 성경이 그걸 보여줍니다. 성경을 보시면 아무리 이 인간이 멀리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가도요, 아무리 멀리 가도 거기서 방향을 주님께로 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주님께로 향하는 그 순간에 다시 우리를 맞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셨죠. 탕자의 비유를 하실 때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달라고 해서 나갔잖아요. 아버지가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얘는 유산 주면 다 날려먹으래다. 그래도 말없이 줘요. 그 유산을 막 다 탕진하고 정말 거짓걸로 아버지 집에 왔는데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아주면서 잔치를 베풉니다. 한마디 뭐라고 안 하세요. 너 왜 그랬어?
예수님이 그것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상을 살 때 우리 인생의 방향이 참 틀어질 때가 많죠. 분명히 마음 다잡고 시작했는데 내가 좀 사랑해야지, 내가 좀 감사해야지, 틀어질 때가 참 많아요. 하지만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우리가 이 주일에라도 와서 하나님, 내가 한 번 더 내 삶을 주님께로 좀 맞추렵니다. 제가 한번 내 인생 방향을 주님께로 맞춰보겠습니다 하면 다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크고 놀라우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룻기를 묵상하면서 나오미는 좀 이해가 됐어요. 나오미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나이가 많은 여인이니까요. 정말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으니까, 고향 땅이니까 나오미는 그렇게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룻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룻은 젊은 여인이고, 룻은 이방인이어서요, 이스라엘로 가면 무시당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을 무시했거든요. 가면 무시당할 게 뻔하고, 지금 룻이 이 시어머니를 따라가면요, 이 시어머니를 먹여 살려야 돼요. 룻기의 2장 3장을 보시면 나오지만 고향 땅에 돌아가서 나오미는 일을 안 합니다. 아마 나이가 많아서 일을 못하는 정도였던 것 같이 느껴져요. 나오미는 집에 있고요, 룻이 나가서 그때부터 이삭을 막 주워오기 시작합니다. 뻔하거든요. 이제 이 어머니 따라가면 내가 평생 이 어머니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근데도 룻이 나오미를 따라 고향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 장면이 1장 15절, 16절, 17절에 나오는데요. 15, 16, 17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다시 타일렀다. 보아라, 내 동서는 저의 결애와 시내게로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의 뒤를 따라 돌아가거라.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참 감격스러운 장면이죠. 얘야 떠나라, 저는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막 이렇게 눈물겨운 장면을 지금 보고 있는데, 저는 이 나오미의 그 룻의 고백,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룻은요, 모압 여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결혼했더니 시어머니라고 하는 이 나오미가 어떤 신을 섬기는 것 같이 보여요. 아, 저 어머니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나 보다. 그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기까지는 다 가능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가다가 이단들이 막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아, 저 사람은 지금 이단을 믿나 보다 라고 할 때도 있고, 절에 가는 사람 보면 아, 저 사람은 불교를 믿나 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믿는 종교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지금 룻은 어머니의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겠다라고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나오미가 어떤 삶을 살았을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가진 신앙이 자연스럽게 룻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지금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입니다. 참 어려운 관계잖아요. 어머니라는 말에 시자를 붙이면 시어머니가 돼요. 느낌이 많이 다르죠. 부모님이라는 말에 시자를 붙여 시부모님이 됩니다.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시댁이 너무 싫어서, 시자가 싫어서 시금치도 안 먹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룻이요 봤거든요. 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아들 둘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나는 저 하나님 안 믿겠다, 이래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그 어머니 하나님을 나도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그 나오미는 남편을 따라 이방 땅에 와 있지만 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나 그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룩함이 그의 삶에 있었기에 그 며느리가 내 삶을 다 바쳐서라도 내가 어머니와 함께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되면서 아, 이게 성도의 삶이 되어야겠구나.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을 매일매일 만나는 그 누군가가 여러분의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더 나아가서 내가 저 사람이 믿는 그 하나님이라면 나도 좀 믿고 싶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죠. 전도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해서 하는 전도를 더 넘어서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전도겠죠. 우리가 매일 만나는 그 사람. 여러분 가끔 만나는 사람은 쉬워요. 처음 보는 사람 전도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 캠퍼스에서 엄청나게 많이 전도하러 다녔었거든요. 그냥 잠깐 만나고 헤어지면 끝이에요. 하지만 시어머니와 며느리 매일매일 만나는 그 사람에게 내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정말 거룩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두 여인이 눈물겹게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1장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하여 나오미는 모압 여인인 며느리 룻과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는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었다라고 나와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눈물겨운 고백을 하고 고향에 돌아왔더니 그때가 바로 보리를 거두는 때였습니다. 다른 때 온 게 아니라 보리를 추수하는 때에 왔기 때문에 이제 보아스를 가서 만나게 됩니다. 2장 3절을 보시면 그리하여 룻은 밭으로 나가서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다.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엘리멜렉과 집안간인 보아스의 밭이었다라고 나옵니다. 딱 갔는데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인 거예요. 성경은 우연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한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룻의 인생을 하나하나 인도하고 계세요. 왔더니 보리 추수하는 때고 처음 갔더니 보아스의 밭입니다. 여러분이 보아스는 신약의 예수님과 연결되는 인물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이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 완전히 회복시키시거든요. 구원을 받게 하세요. 아들을 다시 얻게 하시고 새 생명을 받게 하시는 이 보아스를 하나님이 우연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우연이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볼 때는 앞뒤가 안 맞는, 우리가 볼 때는 논리적이지 않은, 우리가 볼 때는 참 어려운 확률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정확하게 이루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장면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세종에 와서 이 빛과 소금 교회를 개척하는 데 사용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요.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고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거라고는 당연히 생각도 못했죠. 굽이굽이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서 여기까지 오셨더라고요. 그것을 믿는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내일 일도 앞으로의 일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믿게 되고 불안함과 염려가 아니라 감사함과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룻기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렇게 과부가 둘밖에 없는 가족이 친척 중에 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친척 중에서 그들을 책임져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가장 가까운 친족이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룻을 자기 아내로 삼아서 이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이 아들을 이제 죽은 대가 끊기게 된 엘리멜렉의 아들로 넣어줘서 그 가게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꿔 말하면 지금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친족이 싫다는 거예요. 내가 저 룻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아들을 낳으면 이 아들은 내 아들도 아니고 내 아들도 아닌데 재산을 줘야 돼요. 살아가야 되니까요. 내 재산도 그에게 띄워줘야 되고 나는 부담스럽다, 나는 싫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보아스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그러면 내가 저 여인을 책임지겠다라고 해서 룻과 결혼하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되면서 이제 이 룻기가 끝나게 되거든요. 4장 13절부터 보시면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이제 엘리멜렉의 자손이 되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4장 13절부터 제가 쭉 읽겠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인이 자기 아내가 되자
그는 그 여인과 동침하였다.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살피시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러자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집에 자손을 주셔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늘 길이어지길 바랍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아들 7보다도 더 나은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 주었으니 그 아기가 그대에게 생기를 되찾아 줄 것이며 늙음하게 그대를 돌보아 줄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 아기를 받아 자기 품에 안고 어머니 노릇을 하였다. 이웃 여인들이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 하고 환호하였다. 그들은 그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다.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이다 라고 나옵니다. 이 오벳을 통해서 이 암흑기의 사사기가 끝나고 영광스러운 다윗의 시대가 오게 됩니다. 제가 이 사사기와 룻기를 붙여놓고 묵상하면서 참 많은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사사기에서는요 영웅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사사인 드보라 같은 경우는 900대의 철병거를 이끌고 다니는 그 시스라나 이런 야빈과 같은 군사와 싸워서 승리하는 엄청난 전쟁을 사사기에 나오고요. 우리가 아는 기드온은 300용사 가지고 엄청난 사람을 물리치는 일들도 있었죠. 사사기는요 그런 영웅적인 대단한 사건들은 잠시일 뿐, 또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이 죄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요 어떤 사건, 우리로 말하면 어떤 뜨거운 집회, 어떤 한 번의 은혜 체험,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될 수는 있으나 완성될 수는 없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사사기를 이야기해 놓고 룻기를 붙여놓는데 이 룻기는요 잔잔해요. 그냥 가족 이야기예요. 그냥 과부들 몇 명 나오고 이삭 죽는 거 나오고 결혼해서 아기 낳는 거 나오고, 좀 로맨스가 좀 나올까, 이 보아스와 룻의 로맨스가 나올까? 없어요. 바로 그냥 아들 낳고 끝나버립니다. 별 내용이 없는데 하나님은 이 룻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연속성을 갖는 것, 할 수 있는 대로 내 삶을 주님 원하시는 삶으로 드리는 것. 여러분, 룻은요 할 수 있는 게 정말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게 이삭 줍는 거였어요. 고향 땅에 돌아왔을 때 먹을 게 없잖아요. 이 시어머니는 늙으셨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보리타작하는 그때 가서 양해를 구하고 내가 좀 보리타작할 때 떨어진 거 좀 주워 다 먹겠습니다. 이거거든요. 부끄러운 일이죠. 남편 이름 과부가 이방 여인이 거기 와서 이삭을 줍는다, 구걸한다,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겠죠. 하지만 그걸 했어요.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거든요.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것, 내가 오늘 이 시어머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라면 그것을 최선을 다해 할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대단하고 놀라운 일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짐을 룻기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보아스는 어떠합니까? 손해보는 일이었어요. 룻이라는 여인을 자기가 데리고 오면 아들을 낳아도 재산을 띄워줘야 됩니다. 자기 족보에도 못 올라와요. 이 보아스는 룻을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들었지만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면 그것을 순리대로 잘 또 풀어가요. 자기 욕심대로 하지 않고 먼저 가서 물어보고 절차에 맞게 결혼을 하고 그와 동침해서 아이를 낳게 합니다. 하나님이요, 사람들은 이 당시에 다 이 오벳을 죽은 엘리멜렉의 자손이라고 생각했지만 룻기를 보시면 이 하나님은 이 오벳을 보아스의 자손으로 적고 계십니다. 오늘 룻기의 4장 20절부터 보시면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라고 나옵니다. 잘못 쓰여진 족보예요. 이 오벳은 엘리멜렉의 자손이 되어 맞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보아스가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중심, 손해보더라도 나에게 맡겨진 책임을 내가 감당한다. 내가 저 불쌍하고 연약한 여인을 내가 책임진다. 이것을 주님이 보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실까요?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또 이 두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족보는 영광스러운 족보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시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데 이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이번에는 룻까지 나옵니다. 1장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들 거의 안 나옵니다. 남자로 이어지는데 여기에서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부끄러워도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삭을 주었던 그 여인의 사랑을 하나님이 보신다. 손해보고 내 삶에 도움이 안 될 것 같더라도 그 불쌍한 여인들을 책임진 그 보아스를 보신다. 예수님의 족보예요. 그 많은 군사를 이끌고 승리했던 기드온, 드보라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무엇이 큰일일까요? 우리가 볼 때 큰일이 과연 큰일일까요? 제가 이 사사기와 룻기를 묵상하면서 참 많은 은혜가 되었던 것이 목사로서 늘 고민이 있었거든요. 내가 평생 이곳에서 목회를 한다고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 교회를 평생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과연 이 땅에 올까? 이 시대는 사사기 같은 시대인데 너무나 악해져 가고 있는 시대인데 무너져 가는 시대를 내가 여기서 뭐 한다고 뭐가 이루어질까? 저만의 고민은 아니더라고요.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육아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은 때로는 눈물 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 모든 삶을 다 바쳐도 내가 없어지는 것 같이 살아가는데 그때마다 우울할 때가 있고, 제가 아들이지만 저도 엄마가 어렸을 때 잘해준 거 하나도 생각 안 나거든요. 내가 잘나서 큰 줄 알고 있는데 이 자녀들은 이렇게 클 텐데 내 인생이 허무하다. 직장 생활하는 분들도 똑같습니다. 내가 돈 벌려고 회사를 다니는 건가? 무슨 의미가 있나? 반복된 일상 속에서 힘들어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고 저도 경험하고 있는 와중에 이 말씀, 할 수 있는 것을 해라. 룻이 할 수 있는 이삭 죽기를 했다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라. 보아스가 정말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했다면 할 수 있는 사랑을 해라. 하나님 나라는 대단하고 위대한 일로부터, 세상적으로 볼 때 큰 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가족을, 내 시어머니를 내가 모든 것을 다 바쳐 사랑하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 바라보며 내 삶을 던져서라도 저 사람을 내가 책임지겠다 하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대의 룻과 같고 보아스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와 같은 이 어두움이 결국 그러한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져 갑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룻과 같이, 보아스와 같이 이번 한 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며 주를 위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